안녕하세요. 할인이 오빠입니다. 어느 여름날 금강산 신계사 한 암자의 옆판을 둘러맨 엿장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원주 스님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더니 그는 도인 스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주 스님은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봅니다. 엿장수가 왜 도인 스님을 만나러 왔지? 그래서 그는 그 도인 스님께 엿장수를 안내를 했지요. 엿장수는 엿판을 벗어놓고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려 삼배를 올립니다. 도인 스님, 저를 출가시켜 주십시오.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도인 스님은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자신의 본명을 속이고 이원형이라는 이름을 얘기합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기억이 없습니다. 태어난 곳은 어디냐? 평양 근처라는 건 알지만 자세히는 모릅니다. 올해 나이가 몇이냐? 38입니다. 도인 스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나이에 이제 출가해서 공부를 하고 득도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안 되겠다고 하산하라고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저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리를 깎아달라고, 제자로 받아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도인 스님은 엿장수를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도인 스님은 다락논이 쭉 펼쳐져 있는 논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5월이 지난 터라 이미 벼들은 한참 자라가지고 푸릇푸릇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도인 스님은 손을 들어서 엿장수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 보니 바늘입니다. 그래서 엿장수는 바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눈을 감아라. 엿장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인 스님은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바늘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눈을 떠라. 내가 이제 바늘을 논 가운데다 던졌다. 내가 만일 이 바늘을 찾아오면 내 제자로 받아주마. 그날부터 이 엿장수는 논바닥을 뒤지며 바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날이 어두워진 밤중이 되어서야 그는 바늘 하나를 들고 도인 스님께 달려옵니다. 스님, 제가 바늘을 찾았습니다. 도인 스님은 약속대로 그의 머리를 깎아주고 그를 출가시켜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줍니다. 공부를 한다는 건 이와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사흘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논바닥을 뒤져서 바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 정성을 보고 그 정성이 갸륵하여 제자로 받아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위는 화두다. 가르침이다. 그 행위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동안 논바닥을 헤매는 수고만 하다가 한 생을 끝마칠 수 있다. 사람들 중에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약삭 빠른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바늘을 논바닥에 던지고 난 후에 바늘을 찾아오면 제자로 받아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바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거 더럽게 비싸게 구네 이러면서 그 자리를 떠날 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늘을 찾겠다고 논바닥을 뒤지면서 처음에는 풀을 뽑고 나중에는 벼까지 다 망가뜨리면서 바늘을 찾는데 그 바늘을 찾지 못하고 1년 365일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을 때 너 같으면 그 정성이 갸륵하여 바늘을 찾아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를 받아주겠느냐.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미련곰탱이라고 한다. 도인 스님께서 바늘을 던지고 그리고 바늘을 찾아오라고 한 것은 다른 가르침이 있는 거다. 그 가르침은 무엇이냐? 네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 생사를 벗어나는 그 길, 사람이 되는 길을 공부하는 진짜 공부는
이 논바닥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도 너 그 길을 갈래? 이렇게 물었던 것이고, 3일 동안 밤낮 없이 논바닥을 헤매던 이 엿장수는 바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늘을 찾아오라고 한 그 스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마 모르긴 해도 옆집에 가서 바늘을 빌려왔거나 아니면 원주 스님께 가서 바늘을 빌려다가 도인 스님께 스님 바늘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면 도인 스님은 왜 그 바늘이 진짜 바늘인지 아닌지 묻지 않았겠느냐. 네가 내 말을 알아들었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공부를 하는 과정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노력하면 된다라고 말하지요. 논바닥에 바늘 찾느라고 논 다 까문 게도 그 노력이 가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에겐 배움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위 너머의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사건들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고 메시지고 화두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이 내게 전하려고 하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으면 그 사건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이 만신창이의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배움의 지혜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고요? 궁금하시면 산무국으로 와보십시오.